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750만 동포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서울 강남 임마누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장요한 목사입니다. 요즘 많은 세대의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조차도 상실되는 시대에 저는 오늘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바로 예배를 잃어버린 세대라는 말씀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97년경 스코틀랜드의 에버랜드의 그곳에 장로교의 창시의 산실이었던 존 칼빈이 있었습니다. 이 존 칼빈이 세운 교회가 지금에 와서는 술집으로 변화가고 있고, 지금은 그곳이 노래방이나 아니면 역사 박물관으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한국교회도 이제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 30년 후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주님은 통탄하실 것이고, 여러분과 지금 저도 피차 동감을 가질 줄 압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정상으로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던 이 시대에 이 모든 것은 간 곳이 없고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이름 석자가 드러나고 자기 어떤 개인주의와 패권주의나 어떤 물질주의나 인본주의가 드러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는 이 아픔에 여러분과 저는 동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강남에 있다 보니 별의별 예배를 다 동참하면서 제가 43개국을 다니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지금 한국이 위기라고 만인이 자타가 공인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구약 성경으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바다라는 뜻입니다. 성실히 신령으로 진정으로 엎드려 겸손히 예배의 뜻입니다.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합니다. 이건 경배라는 뜻입니다. 이 경배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헬라어는 뭐라고 하십니까? 프로타시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어떻게? 신령스럽게. 어떻게? 내 마음을, 내 목숨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이 예배,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 내 모든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예배, 이런 예배가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바람이 불어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한국교회, 능력의 바람이 불어오는 한국교회, 예배가 다시 바람이 불어오는 한국교회,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능력이 불어오는 한국교회 강산이 되어야만이 여러분과 지금 제가 예배를 우리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겁니까? 우리가 다음 시대에 물려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150년의 역사 가운데 든든히 세워갔던 이 반석 위에 지켰던 이 교회들이 지금은 많이 무너지는 이때 이 아픔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지금 시청자 여러분과 지금 저는 분명한 것은 같이 동감하고 같이 통탄하고 같이 책임을 져야 될 세대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 뒤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금 신학대학의 앞에 보면 신학대학 앞에 대부분이 노래방과 술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학대학의 앞에 술집과 노래방으로 가득 차 있는 상상을 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바꿔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애용자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애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대학 앞에서 교회 앞에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통탄을 이루고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지금 저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옛날 이솝 이야기 가운데 원숭이 2마리가 있었답니다. 근데 한 원숭이는 어머니가 너무나도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리고 이 품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어머니가 이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원숭이는 바깥에 들짐승처럼 사납게 키워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중심을 지켰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밖에 있는 원숭이들이 습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습격이 됐는데 이 애지중지 키웠던 집안의 이 원숭이는 밖을 나가자마자 그들과 싸우지도 못하고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원숭이는 그들이 오자마자 싸워서 승리하고 오히려
그들을 무릎을 꿇게 하고 거기에 왕자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탄이 얼마나 많이 득실거립니까? 여러분과 지금 저를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까? 미혹합니까? 현혹합니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 근신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지금 저는 죽는다는데, 근신해야 될 우리가, 깨어있어야 있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중심대로 사는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고 깨어있음을 저버리고 우리는 근신하지 못하고 항상 날마다 자기의 자랑만 득실거리게 내놓는다면 우리 믿음 생활과 예배 생활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우리의 모든 중심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초의 반석이 든든히 세워야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삼풍백화점처럼, 여러분 성수대교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건물과 모든 일들이 무너지고 화재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지금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로 다시 돌아오야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 말씀으로 돌아오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한국 교회가, 커다란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천대를 받고 있습니까? 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회개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에 있는 750만 여러분, 혹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통유 잡아가며 미스바로 부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마귀 사탄을 우습게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예배라는 이 워십과 이 뜻을, 단어를 보면 약 1900번이 나옵니다. 1900번의 예배 속에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찬양도 귀합니다. 기도도 귀합니다. 봉사도 귀합니다. 능력도 귀합니다. 성령 충만도 귀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예배 가운데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초를 서야 모든 일들은 협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말씀이 비약하고 말씀이 연약하고 말씀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말씀이 너무나도 짧고 세상 이야기하는 강단이 되어버려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쪼개야 합니다. 말씀을 파헤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바꿔놓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감동을 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타인에게 설득력을 가야 됩니다. 이럴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가 상실되는 이 시대 얼마나 슬프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달력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달력에 보면 우리가 이 주일이 빨간 글씨입니다. 이 빨간 글씨는 전 세계가 다 동일합니다. 어느 나라도 가도. 그런데 이 예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주일날이 빨간 글씨입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통법규 때 여러분 신호등 빨간 글씨에 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파란불이 아닌데 건너갑니다. 파란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빨간불인데도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갑니다. 요즘은 교통법규 가운데 8개 항목 가운데 걸려서 여러분들 보상 못 받습니다. 예전에는 보상 받을는지는 몰라도 요즘은 다 따집니다. 요즘은 CCTV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사경 주병을 다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멈춰야 될 내가 꼭 바다 낚시를 가야 됩니까? 주일날 멈춰야 될 내가 꼭 골프장을 가야 됩니까? 주일날 멈춰야 될 내가 꼭 예식장을 가야 됩니까? 주일날 멈춰야 될 내가 꼭 여러분들 이사를 가야 됩니까? 꼭 주일날 멈춰야 될 내가 돌잔치를 해야 됩니까? 꼭 주일날 멈춰야 될 내가 회갑잔치를 해야 됩니까? 꼭 주일날 멈춰야 될 내가 꼭 모임을 가야 됩니까? 주일날 멈춰야 될 내가 꼭 등산을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일입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주일을 여러분 도둑질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 한 사람 빠지면 괜찮겠지? 아니 됩니다. 오늘 다 한번 쉬면 괜찮겠지?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저를 에클레시아 교회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방황하고 있는 나를, 어둠에 있는 나를, 절망에 있는 나를, 근심에 있는 나를, 낙심에 있는 나를, 오늘 또 세상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집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지금 저를 목욕탕같이 모욕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잊지 않게 하여 예배를 만드시고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지금 제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이 세대는 또 나가 이 한국교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충청남도 홍성에서 소를 치는 사람이 갑자기 주일날 한 부부가 싸움이 시작이 되었답니다. 주일날 애지중지 키웠던 소 한 마리가, 누렁이라는 소가 주일날 밖을 나가서 방황했는지 어쩌는지 소가 오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권사님이 이 소를 찾으러 가야 된다고, 예배가 중요하냐고, 여보 소를 찾아오세요 하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이 남편은 자기가 몇 번의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이렇게 마음을 다짐 먹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분명 그 소는 잊어먹지 않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소는 제 집을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두 분이 다퉜습니다. 여보, 소를 찾아오야지, 예배가 중요하느냐고, 소가 얼마짜린데, 어떻게 키운 소인데, 어떻게 우리가 앞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소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구박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구박을 하든 말든 이 남편의 집사님은 예배당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 왜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내 모든 염려가 있을 때 기도했나요? 그런데 이분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마칠 쯤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축도가 끝났습니다. 밖을 나갔더니 누렁이 소가 어머 하고 밖에서 있었더랍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자기 아내인 권사님은 여기저기 허덕이다가 넘어지고 쪄져서 무릎 다치고 얼굴이 상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과거 주일날은 우리 장사커녕 어디 심리커녕 어디 멀리커녕 가게커녕 그렇게 쉽게 다니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주일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종종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쪽도 가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심심풀이 땅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에게는 신명기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그 자, 하나님의 그 법들을 지키는 그 자, 세계 민중에 뛰어난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는 세계 민족에 뛰어난 우리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이 사계절 뚜렷한 이 계절, 세계 어디를 가도 이와 같은 계절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두레가 있고 품앗이가 있고 양약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줍니까? 그런데 그 도움도 요즘은 의심으로 다 바꿨습니다. 저 사람이 혹이나 내 도움을 받고 혹시 나에게 비수는 꽂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그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지금 여러분 마음대로 주일을 쓰지 마십시오. 교통의 법규를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개급입니다. 개급.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내 인생에 내 영혼이 내 객값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불량품이 되길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싸구리가 아닙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참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도 아깝지 않냐는 시간의 나날들을 마지막 2014년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에 그동안 못다 이룬 것, 하나님 앞에 못다 했던 것들 마지막 잘 정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청자 여러분의 해동포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결론을 지킬까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우리 팔자가, 우리의 운명이 다 바꿔질 수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 생활이 이 예배를 통하여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채널이 인본주의 채널에서 신본주의 채널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제는 나의 모든 생활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채널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잘 가르치십시다. 우리 예배를 잘못 가르치면 다음 세대에 어떻게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예배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입술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학문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소 생활로 가르쳐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놓고 가르쳐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배가 수일 예배, 금요일 예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한 번이면 예배가 되는 줄 아닙니다. 아닙니다. 불철주야 새벽 예배든 또 어떤 예배든 하나님 앞에 붙들고 영광스럽게 매달리고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강남 임마누엘교회가 요즘 부흥하는 것을 보니 왜 부흥되는 거 봤더니 예배에 미친 목회자입니다.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각종 예배라면 저도 쉬고 싶습니다. 저도 모든 일들이 피곤해서 저도 푹 좀 자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코피를 쏟습니다. 밥도 먹을 때가 허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금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내 등 뒤에서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 내 등 뒤에서 새 힘을 주시는 그분, 반석 위에 새 힘을 주듯이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오늘 또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는 몸이 지치고 쓰러지고 내 스스로도 어떤 때는 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새 힘을 주시는 그분, 그리고 나를 저버리지 않는 그분, 통하여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분, 그 예배를 통하여 희망과 꿈과 비전을 주시는 그분, 그 예배를 통하여 넓다른 세계와 지구를 향하여 오늘도 쉼 없이 뛸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유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건강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나는 이 한 목숨, 이 생명 다 바쳐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나날 동안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나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살아있는 나날 동안에 내 생명이 다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 생명 다하여 던질 몸으로 각오된 강남 임마누엘교회 장요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배후에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젊은이가 애타게 울고 있습니다. 이 젊은 목사가 오늘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이 예배를 드리며 오늘 또 간곡히 울고 있습니다. 예배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예배에 초점을 맞추면 모든 일들은 팔자나 운명이나 모든 생은 고쳐집니다. 가난했던 마을들이 부유한 마을이 바꿔집니다. 절망의 사람들이, 방황했던 사람들이, 근심과 허덕였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 예배의 분위기를 여러분의 머무는 그곳에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가정이 살아있으면, 나라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모든 지역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살아있으면 예배도 더불어 갈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는 저 하늘의 영광,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이 예배에 같이 동참하며 거룩한 주일이 되거든 여러분 들로 산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